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2026년도에도 완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죠? 그래서 빠르기도 하고 짧기도 하니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외국어와 같아. 인생은 외국어와 같아. 그 말은 뭐냐면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국어처럼 잘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발음이 다 틀린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얘기죠.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생을 서투르게 사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어딘가 허술하고 어딘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인생에 대해서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좀 날카로운데 그 바이올린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보이면서 배워가는 그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길을 막기도 하고 못 듣겠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어디서 숨어서 혼자서 조용히 연습하고 잘 익숙하게 되고 난 다음에 퍼포먼스를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사람들 앞에서 연습해갖고 배우는 것과 똑같은 게 인생이다.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정말 부끄럽고 어떤 때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참 함께 인내해주고 같이 살아주고 공동체 안에서 기다려주고 한 분들이 세상 고맙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의 속도보다 이 철이 드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그 속도는 엄청 빠른데 우리가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는 속도는 너무 더디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노화의 속도는 빠른데 이 성숙해지는 속도는 너무 더디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어떻게 됩니까? 늘 어린애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었는데, 엄청 노화돼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았을 때도 또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아갈 자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것처럼 내 모습이 또 막 노출되고 불협화음이 나고 자꾸 틀리고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자꾸 서툴고 정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2026년 100배 성공하는 비결 이런 책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26년 100배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거 누가 지침서를 하나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잘 연습해가지고 그걸 잘 보고 2026년을 참 남다르게, 이전에 살았던 좀 실패하고 부끄럽고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한 그런 한 해가 아니라 2026년은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잘 살아가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성공한 한 해가 되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후회 없이 잘 달려오고 정말 스스로 자평할 때도 남들이 볼 때도 참 잘 살았다,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뭐 없냐? 그런 거 붙들 수 있는 뭐가 없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런 리드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에 이제 탈출을 해서 나오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한 해가 거듭될수록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꾸 생기고, 또 한 해가 거듭될수록 새해가 되었는데, 그때가 출애굽이 BC 1433년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때 2026년을 올 한 해를 맞은 것처럼 또 한 해를 맞게 되었는데, 이 광야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매뉴얼 없나? 그리고 이 광야를 졸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가나안 땅은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무서운 철기 문명 국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목축업이나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뭘 할 수 있으랴, 거기 가서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어떤 지침서 같은 거 없냐? 이런 필요가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2026년을 앞두고 불예측성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방향성을 상실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오죽 더 그렇게 했겠습니까? 400년 종살이하고 나와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서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필요가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을 하나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매뉴얼을 주기로 준비해 주셨던 거 있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우경인데요, 5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이건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기록해라.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그것을 꼭 기록해서 이것을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계속해서 두고 오는 세대에 이것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너희들이 외우다시피 이것을 네 삶에 적용해라. 영어 표현을 보시면 rehearse it, 리허설을 해라. 귀에 자꾸만 들려줘가지고 반복해줘서 되풀이해가지고 실패 없이 앞으로 이걸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라. 미리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이 네 안에 내재화되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액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랙티스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귀로 말씀을 자꾸 들어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읽어서 그 책이 네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삶 가운데서는 실패하지 않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라. 그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매뉴얼이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 책을 기록해라. 난데없이 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책을 기록해라. 이걸 기록해서 남겨라. 후대에 이것을 기억되게 해라. 그리고 귀에 자꾸만 들려줘가지고 리허설을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 곁에 두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도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걱정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을 꼭 붙들고 이 책에 있는 말씀을 그들 귀에 들려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도자들이 들려주는 이 말씀을 계속 귀에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네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비결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그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책이다. 책이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막연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불안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3,500년 전에도 새해가 밝을 때 책을 주시고 이 책대로만 하면 된다. 우리가 지금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전화기 안에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해라, 성경을 정독해라, 성경을 일독해라, 여러분 뭐 매일 성경해라,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의 방법이거나 어떤 목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인생이 2026년이 우리가 바이올린을 사람들 앞에서 켜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아주 죽을 때까지 미성숙한 태도로 어린아이처럼 베이비 같은 짓을 하고 노아의 속도에 비해서 너무나 성숙의 속도는 더뎌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비결은 리허설을 해라. 말씀을 자꾸 귀에 들려서 그 들려진 그 말씀으로 연습을 해라. 인생이 연습이 없는 게 아니다. 2026년이 연습 없이 시작된다고 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말씀으로 연습하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책을 딱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 책 한 권을 딱 펼치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이 뭐였겠습니까? 창세기였습니다. 오늘도 책을 딱 펼쳤는데, 우리가 2026년을 앞두고 책을 딱 펼쳤는데 창세기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창세기 말씀 2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여러분, 내력이라는 말이 generation으로 번역됐는데요, 이건 계대, 족보, 후예, 간추린 역사,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첫 번째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족보가 기록되는데 이게 10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요, 창세기에 10가지 톨레도트, 족보, 내력, 계보, 이것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창조의 내력이 이러했다. 두 번째는 아담의 내력이, 계보가 이러했다. 세 번째는 노아의 족보가 이러했다. 한국말로는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지만 다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셈, 그리고 이삭, 에서, 야곱 할 것 없이 이 족보들이 10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톨레도트가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이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책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전의 역사가 이렇게 창조 때부터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출애굽했구나. 그 간추린 역사가 족보로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0가지 족보로 딱 정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 완전한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은 십진법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파피루스 조각에 앞에 보시면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진법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로 정리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 애굽을 졸업하고 그 나온 새로운 역사가 10가지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한 역사인 것을 그들이 잘 아는 익숙한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적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애굽까지 창조부터 10가지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10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게 됩니다. 10계명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 것이구나. 아담, 에서, 야곱, 노아, 이런 사람들이 이 인생의,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이들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10가지 역사로 정리할 수 있는 완벽한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도 출애굽시키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10계명을 주셔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루프린트로, 마스터 플랜으로 이미 디자인하신 그 그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완벽한 설계도이구나.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이 지침서대로, 이 맵을 가지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구나. 두려울 게 없구나, 겁날 게 없구나, 불안할 것이 전혀 없구나.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우리 교회적인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승리하는, 성공하는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실 것이고 우리는 뜨거운 모래사막에서 발목까지 처벅처벅 빠지면서 정갈도 있고 무서운 맹수도 있고 어둠도 있고 추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된다. 여러분, 말씀이 등불이 된다는 얘기는 세상은 까맣다, 새까맣다는 얘기입니다. 낮에 등불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된다는 얘기는 세상은 어둡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에 의지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된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새해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닫으면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내일은 내가 또 어떻게 한 걸음을 인도할까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한번 2026년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이 성경책을 또 착 펼쳐보니까 2장 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10가지 톨레도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 족보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늘과 땅에 집중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2장 4절부터는 땅과 하늘에 집중된 것으로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칭도 여기는 전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고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앞에 있는 1장에는 전부 호칭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장에 있는 이 문서와 2장에 있는 이 문서는 다른 거다, 저자가 다른 거다, 창조기사가 둘이다, 저자가 다른 것이 뭉쳐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2문서, E문서, P문서, D문서 이러면서 이 성경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조합해서 엮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 성경책이다, 성경의 단일 저자성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모세가 이 성경책을,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 1장에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할 때는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의 호칭을 붙이고 있지만 그분이 이제 2장으로 넘어오셔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약속을 맺고 대화하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 우주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야훼 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셔서 그 창조주가 바로 우리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호칭을 지금 2장부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출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광야길에 던져 놓으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창조주셨다는 사실,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주는 그 위로가 우리들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2026년이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약속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데, 그분이 결코 우리를 그냥 창조해놓고 건져내놓고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처음에는 동산을 만드셨다. 여러분, 정원을 만드셨다는 건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왕들이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거 아닙니까? 그 사막지대에 물이 풍성이 나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나무가 있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 하는 얘기는, 그 동산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그 풍요와 그 부요의 땅에서부터 벗어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리고 풍요로운,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는 이 동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살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그 사람이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고 살게 해주시고 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만드셔서 그들을 이름을 짓게 하셨다. 이름을 짓게 하셨다. 세 번째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완벽하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살 공간을 주셨고, 풍요로운 에덴의 그 동산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사역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군림하고 폭력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의 통치. 여러분, 그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마치 천국의 모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장소인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는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사역을 맡겨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둠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아담이 이것은 코끼리다, 이건 기린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창조주적인 그 통찰력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노동의 신성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게 되었네요. 첫 번째는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풍요로운 이 장소가 있고, 우리가 사역하고 살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네요. 세 번째는 동력자를 붙여주셨네요. 돕는 배필을 주셨네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네요. 사람 주셨죠. 일 주셨죠. 살 수 있는 장소 주셨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에덴에서, 살 공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혹의 통로로 오히려 상대방을 이용했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수단으로, 그리고 책임 회피함으로 오히려 관계가 깨져서 나쁜 관계들로 확장되고 말았습니다. 일이라는 것도 땀을 흘려야 그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동의 그 타락한 모습으로 고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섬김도 고역이요, 나눔도 고역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임 공동체 안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점철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냥 내가 늘 잘났다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도 완벽하게 주셨음에도 추방당하고, 완벽한 돕는 배필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한 몸 이루었던 그 관계도 깨져 버리게 되고, 노동에서도 상처와 눈물밖에 없는 그런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완벽하게 제공해 주셨는데, 완벽한 10가지 톨레토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시고, 그 창조주의 그 디자인대로 아담도 에서도 야곱도 이스마엘도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완전한 통치 아래 그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도 허락해 주시고 일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일순간에 망가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2026년이 불안한 이유는 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터인데,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높아져 있는 자아가 또 언제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내 안에서 그 욕심과 탐욕이 이웃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2026년도 또 한숨지며 실패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알 때 이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7절 19절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흙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뭐 진흙으로 반죽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티끌과 같은, 땅의 먼지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흙으로 지음받고 우리도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짐승 같은 짓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과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 짐승과 같이 추락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범죄해서 이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서가 어디입니까? 흙에서. 네가 흙에서 취함을 받아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네 근본과 기원에 대해서, 너의 오리진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할 때 네 주제를 알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너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창조주가 디자인하신 그 그림대로, 창조주가 너에게 던져주신 그 십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네 인생의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이와 같은 불편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런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쫓겨난 사람의 제일 큰 베네핏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 땅을 갈면서 이 흙을 대하면서 나는 흙이야. 그의 근원이 된 땅, 그의 근원이 된 땅, 내가 원래 흙에서부터 온 존재야. 그 땅을 갈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일순간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끔 만드는 그 작업을 계속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이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이야,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설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매뉴얼대로, 지침서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시면 여러분이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후회스러운 게 많으시죠? 오늘 2026년이지만 몇 년도에, 1900 몇 년도에, 아니면 2001년에, 2015년에 내가 쓰라린 상처가 있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어. 그때는 이 모양 이 꼴, 정말 부끄러운 그런 불편한 그런 아픔이 있는 이런 세월들을 지나왔어요. 그러나 2026년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원년으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흙이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창조주가 계시잖아. 나를 만드신, 지으신 의도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잖아. 어떻게 살아라고 매뉴얼을 주셨잖아. 기원전 1443년부터 책을 기록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지워주었던 그 책대로 살면 된다라고 3500년부터 끝없이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단 한 해도 3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2026년에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금년 한 해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각오가 남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야구 선수가 3루타를 쳤습니다. 딱 3루를 쳤습니다. 그때 뛰어가다가 발목을 접질러 가지고 핀치 러너를 감독이 대신 내보냈습니다. 핀치 러너가 막 오랜만에 이제 경기장에 뛰어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삼루에 올라 삼루 베이스에 딱 서가지고 너무 업돼가지고 마치 삼루타를 자기가 친 것인 양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좀 감정이 업돼 있다가 너무 까불고 설치다가 피처의 견제구에 잡혀가지고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노릇입니까? 이 좋은 예화를 제가 만들었는데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흙에 불과했는데 지가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대통치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시고 동물들을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되고 하나님처럼 밤이 있으라 낮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척척척척 되는 그 왕의 직무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대리로 맡긴 그 통치자 핀치러너로 보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그 사람이 너무 업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견제구에 탁 잡혀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불행한 노릇입니까?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원,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군가 이걸 잘 깨닫고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껏 더 자세를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된 것이 양 착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성공했을수록 세상에서 뭔가 얻었을수록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 얼마나 위험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삼루타를 치게 하신 것이지 내가 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핀치 러너의 불가한 주제에 자기가 설치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흙이다. 그리고 상대방도 흙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러분 질그릇에 불과하다. 질그릇에 불과하다. 깨지기 쉬운 그릇에 불과하다. 근데 더라는 말이 붙었죠. 그 말은 서로가 다 연약하고 깨지기 쉽다. 다 깨지기 쉬운 그릇에 불과하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관계가 나빠지면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기도가 사역이 섬김이 막혀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서 공통의 대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생택집별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실망과 절망과 아픔과 너무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많다 보니까 상처와 아픔만 위로 고통만 있을 뿐이지만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우리 안에 넘치는 풍요와 부여와 기쁨과 사랑이 소망이 더 넘치게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센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한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아픔, 깨어지기 쉬움, 프레즐 태그를 다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나 깨어지기 쉬워. 유리그릇이에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너무 센 말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걸켜서 생긴 상처는 빨리 아물지만 마음에 남은 그 말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더 오래 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나는 흙이다. 우리가 다 흙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계신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법도를 주셨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고 2026년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시작의 원전이 2026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